저는 2010년도에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코치를 통해서 강습을 받았고 열심히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초반, 초급반, 중급, 상급, 교정, 연수 이런 식으로 코스가 있거든요. 그 마지막 코스까지 다 올라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2010년에 성전을 이곳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좀 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영장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이제 훌쩍 흘렀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재활을 하는데 수영이 좋다, 수영을 권면해 주셔서 다시 작년에 한 3월 달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13년 만에 수영을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유수영이라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13년 만에 제가 수영을 하는데 제 몸이 수영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이 그동안에 13년 동안 안 했는데 그동안에 13년 전에 배웠던 수영들을 제가 조금 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형도 하고 배영, 평영, 접영 이런 것들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영이 점점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열심히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이제 수영장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기 걸렸으니까 좀 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12월 25일부터 이제 어차피 12월 달 제가 끊었던 이 한 달치 등록한 게 있는데 그냥 12월 25일부터는 제가 수영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새해가 되었어요. 1월 달이 되어서 다시 수영장을 등록하고 다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추우니까 1월 달 한 달은 좀 쉬자. 그렇게 하고 1월 달 쉬었습니다. 2월 달이 되었습니다. 2월 달은 여전히 춥더라고요. 기왕에 쉰 거 2월 달까지 좀 쉬자. 그리고서 또 2월 달도 쉬었습니다. 또 3월 달이 되었잖아요. 3월 달이 되니까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수영장에. 제가 작년에 수영장에 등록하고 다닐 때 정말 일주일에 4번, 5번을 수영장을 갔거든요. 일주일마다. 거의 매일 갔어요. 정말 열심히 수영을 했거든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정말 거의 매일 가듯이 했는데 한 번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2달을 안 가고 쉬니까요 진짜 수영장에 가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영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되돌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 수영장에 가는 것이 귀찮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수영장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과 수영장에 가기를 귀찮아하는 마음이 그게 결코 멀리 있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영장 가고 싶은 마음은 이쪽이고 수영장 가기가 싫고 귀찮은 건 이쪽이잖아요. 그 둘이 굉장히 다를 것 같죠. 근데 제가 수영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기를 귀찮은 마음도 같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야지 생각하고 가면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기도 생활도 매우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감정과 기도하기를 귀찮아하는 감정이 아주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감정이 아니라 비슷한 감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기도를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안 하게 되었어요.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기도가 귀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기도하기를 귀찮아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쉬고 있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내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정말 급하게 내가 기도해야 될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때로는 기도를 멈추다 보면은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어서 안 하고 미루다 보면은 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훈련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영장에 가려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수영장 보통 한 달치 등록을 하거든요. 레슨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유수영을 하든지 한 달치 등록비를 받아요. 43,000원인가 그렇게 돼요. 그거 내면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은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수영장에 등록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제는 그 돈이 아까워서 수영장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손을 냈으니까 안 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에 등록을 하는 게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등록비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등록비를 받으면 등록비가 아까워서라도 안 빠지고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등록비 받는다고 하면 아예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요. 등록비를 많이 받고 올 때마다 돈을 돌려드리면 그래도 많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기도를 훈련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훈련하라 이러한 제목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훈련하라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훈련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 네,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본 그런 연구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성실함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저는 그것이 습관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게 그분들에게 인격이 된 거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분들의 인격이 되었고 결국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그러한 원리가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성실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적 습관이. 그 영적 습관 중에 하나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분주한 삶을 살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주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아마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두면은 결국은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제가 강화에서 처음 목회를 했습니다. 인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예배당 밑에 동네 이장님이 살고 계셨어요. 동네 이장님은 동네 유지이기도 했고 또 그 이장님의 사위인가가 목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교회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이장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장님 안녕하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이장님께서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많이 바쁩니다. 주말이 되면은요 제가 경조사에 찾아보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바빠요. 주일마다 경조사 챙겨야 되고 잔치집에 가야 되고 장례식장 가야 되고 바쁘신 거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긴 하지만 또 그분의 핑계이기도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까지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바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늘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 늘상 들리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시 겟세마네 동산을 갔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새벽에 기도하기가 좋아서 기도하셨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낮에는 너무 바쁘셨어요. 사역에 너무 바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가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바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생략하지 않았고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잠자는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일제강점기인 1909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조 장로님이 사경회 때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09년도가 한국 교회사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럼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지만 길선주 장로님이 왜 새벽 기도를 했는가 할 때 그 새벽 기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그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우리도 새벽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정착이 된 것은 1920년대에서 30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도약하게 되었던 때가 바로 1920년 30년도였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급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때 막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면 또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나에게는 언제 내가 기도하기 좋은가 그 시간을 정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정해서 기도를 실천하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정한 기도의 목표는 1시간이에요. 1시간. 여기는 1시간 기도. 하루에 1시간. 과연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기준을 높게 세웠어요. 그러나 아마도 1시간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훈련이 좀 되어 있는 분이라야 가능할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은 1시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5분, 10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아마 기도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나는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1시간 기도는 나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15분 기도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5분 기도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15분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식사 때마다 기도를 좀 길게 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한 2분 정도 하세요. 그럼 3번 식사를 하니까 6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한 3분씩 하면 거의 10분을 할 수 있으니까 식사 때마다 기도를 좀 길게 하시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해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은 15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5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좀 늘어나서 앞으로 더 이상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난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기도에 대한 책, 기도문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기도의 책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늘어나요.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훈련하시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월 5일부터 우리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40일 새벽 기도 왜 이렇게 오래 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길기 때문에 훈련하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40일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다 못 나오셔도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결국은 나중에는 나의 인생을 이끌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어렵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그런 이야기죠. 맹자의 집이 처음에는 그 무덤 근처에서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무덤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맹자가 늘 장례식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그 장사하는 분들의 그 흉내를 자꾸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그때부터 학문의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맹모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도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데에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금방 될 수 있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데서는 소리를 지르기가 좀 민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조용하고 고요해서 내가 막 소리 질러 기도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가 되어지면 막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회를 갑니다. 요즘에는 많이 적어진 것 같지만 전에는 정말 기도원에 많이들 가셨잖아요. 기도원에 왜 가는 것이죠? 기도원에 왜 가십니까?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기가 좋아요. 일단 분위기가 그냥 모든 일 다 있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고, 계속 집회를 인도해 주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막 통성 기도할 수 있고, 개인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기도의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환경이 좋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연초에 신년 기도성회라는 것을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에는 못 가더라도 새해에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모두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곳에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성령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다 같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어를 잘하는 비결에 대한 영상을 보았어요. 제가 요즘에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보다가 비결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를 내가 잘할 수 있으려면 영어적인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영어 학원을 다녀라. 그럼 영어 학원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서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해봐라 라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을 때 무슨 AFKN 같은 뭐 CNN 같은 그런 미국 방송이나 영국 방송들을 틀어서 계속 그걸 들으라는 거죠. 한국에 있지만 마치 주변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 것처럼, 영국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자기를 거기에 노출시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씩 더 저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기도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적인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서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도 내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키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기도원에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기도원에 가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가끔씩 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진행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기도의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로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 중에 하나가 금요 치유 예배예요. 금요 치유 예배 오시면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도 좋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새벽 기도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배우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더 훈련될 것이고 기도가 분명히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여러분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훈련이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훈련이고요. 세 번째 기도의 훈련은 기도를 배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실행하라.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많이 한다고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철저하게 배워서 기도를 해야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델, 샘플 기도문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둘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도들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우리 사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주기도문에도 세 가지 기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 오늘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필품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해갖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나쁜 마음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막 그걸 안 좋게 받아들여서 막 상처가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힘들어져요. 내가 시험이 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시험에서 너무 마음에 상처도 되고 힘들 수 있고 막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시험에 안 들어야지, 시험에 들면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행하라는 거죠. 기도가 주기도문이 너무 좋구나,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해보는 거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나도 그 주기도문에 맞춰서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실행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훈련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훈련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기도를 훈련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셔서 그동안에 기도를 쉬고 있고 기도에 게을리했던 분들도 다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또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깨우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해 오늘 받은 은총 위해 기도했나? 2절 하겠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주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우리 두 손 들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기도를 훈련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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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기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우리가 더 영적으로 훈련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를 훈련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